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나의 계획 대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송교사님 가정이 여기 올 때에도 라오스 거쳐서 태국 거쳐서 또 방콕, 한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계획을 많이 철저하게 짜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획한 것, 하나님이 목표하고 원했던 것이 이루어진다.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거를 계획하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많이 계획하지만 어쩌면은 반대의 뜻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계획이 있지만 반대로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쨌든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왜냐하면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계획하지만 결국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 그럼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럼 계획 안 해도 되겠네. 네.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자매님들, 다 자매님들이네 오늘. 젊은 자매님들은 뭐 지금까지 학교 다니고 뭐 친구들 만나고 이러면서 많은 계획들을 해봤겠죠. 이제 어른이 될수록 그런 더 중요한 계획, 더 아주 먹고 사는 문제, 아주 무거운 큰 계획들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 좀 후회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후회되고 아쉬운 때, 그때 이렇게 하지 말걸, 그때 이런 결정을 할걸, 이렇게 계획하고 이 목표로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될 때가 종종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항상 그렇게 느낌을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두 구절 속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사람들은 크게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크게 한 두 가지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어떤 목표를 이루어 나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도표로 간단하게 그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열린 미래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건 나의 계획이에요. 내가 계획해서 내가 목표를 가지고 해낸다. 두 번째는 보통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운명론 들어봤죠? 운명. 근데 이거는 그냥 단지 운명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계획되어 있다. 딱 정해져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어느 쪽에 조금 더 가까울까요? 네, 딱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열린 미래를 가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 미래는 어디에 달렸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맞아요? 틀려요? 열심히 공부하면 점수가 잘 나오고, 공부 안 하고 땡땡이 하면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더 많이 공부하면 좋은 대학 좀 더 갈 수 있고, 더 했어야 되는데 좀 더 못하면 못 가고,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쩌면 우리들도 다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 생각이 없으면 또 위험할 수 있어요. 내 미래는 내가 하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보통 하게 되는 생각들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하기에 달렸으니까, 그때 보통 이제 나이 들면 이제 그냥 하는 소리죠. 그냥 하는 소리인데,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프로포즈한 다른 사람, 그 사람을 만났으면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후회, 이거는 그냥 해보는 소리지만 이 생각에서 나오는 거, 내가 선택하면 내 미래는 바뀔 것이다. 영화를 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영화를 봐도 A를 선택해서 이런 인생이 생기고,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서 B를 선택하는데 또 이런 인생이 펼쳐지고, 이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열린 미래예요. 열렸다는 것 자체는 미래를 내가 하기에 따라서 이쪽이나 이쪽이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반대로 어떤 사람은 후회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생각 때문에 그래, 내가 그 투자하길 잘했어. 막 주식이 쭉쭉쭉 올라가는데 이걸 안 하고 내가 몰랐는데 이걸 선택했더니 주식이 쭉쭉쭉쭉 올라서 돈이 후후 벌었어. 그러면 내가 그때 그 선택하길 잘했어. 역시 난 똑똑해.
난 뭔가 선견 지명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쪽에서는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안해하거나 자랑하거나. 성경이 가르치는 쪽입니까? 물론 성경이 안 가르친다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노력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너무 치우쳤을 때는 이런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불안해요. 왜 불안하죠? 내가 잘해야 되니까. 내가 조금만 여기서 실수하면은 우리 친구들은 특히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하면 또 스트레스가 딱 오잖아요. 아, 이때 문제를 밀리지 말고 써야 되는데 막 긴장되잖아요. 누가 우리 딸 중에 누가 밀려서 썼다고 그랬었는데 누구지? 예, 그렇죠. 되게 긴장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역시 난 똑똑해. 내가 해냈어. 내가 의지력이 역시 난 강해. 유튜브에 어떤 이렇게 유명한 사람, 구독자가 굉장히 많은 유튜버가 이렇게 하는 걸 잠깐 봤었는데 거기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90%는 운이라고 말한다. 노력하긴 하지만 90%는 운이다. 근데 이 유튜버는 뭐래? 근데 난 그거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게요? 99.9%가 운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믿음이 좋네.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이쪽에 좀 가까워요. 99.9%가 나도 노력하긴 하겠지만 사실 뭐 어른들 주식 같은 거는 뭐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또 99.9%는 내 손에 안 달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운명론은 좀 그쪽에 가깝습니다. 내 미래는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됐다. 이거는 사실 특히 불교권 사람들이 운명론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고 여기도 써있지만 알라의 뜻대로 혹시 어린이들 들어봤어요? 알라 많이 들어본 거 있잖아요. 알라 이슬람 무슬림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 이름을 알라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넓어요. 차 사고가 딱 났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 같으면 네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잘못했지. 이렇게 막 따지고 들면 이 무슬림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딱 사고 났다. 그러면 딱 알라의 뜻대로. 그냥 하나님이 계획해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다. 받아들이자 서로.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아주 마음이 넓은 것 같죠. 특히 이제 또 불교권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내 인생이 결정되어 있다. 지금 내가 좀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내가 전생에 좀 이렇게 나쁜 일, 좀 안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생에서 좀 가난하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이제 업보라고 표현하죠. 영어로는 카르마. 전생의 업이 이제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자기가 해놓은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전생에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부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전생에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가난하고 힘들게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무기력합니다. 그냥 삶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그냥 이거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꼭 이거는 우리가 생각이 이슬람 사람, 불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믿구나.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이게 이쪽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치우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 좋은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내 미래가 아까 성경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내가 계획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래 이렇게 사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그래 내가 막 너무 계획하려 하지 말고 너무 막 목표를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좋은 면인데 그렇죠? 우리가 배워야 되는 면인데 운명론적으로 좀 치우쳤을 때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A면 저는 그냥 A를 선택할게요. 하나님의 뜻이 B면 제가 막 머리 쓰고 막 계산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B를 그냥 선택하고 살게요. 그러다가 때로는 어떤 사건이 딱 벌어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B 사건을 주셨으니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이고 좋은 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운명론적으로 그냥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특징이 있어요? 무기력해요. 힘이 없어요. 인생에서 막 열정도 없고 막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없고 그냥 주님이 뜻하시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좀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반대로 막 사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 막 살까요? 이쪽 운명론에 있는 사람들이 왜 막 산다는 말 있죠. 그냥 오늘을 즐겁게 살아. 막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이 재밌으면 되고 오늘이 즐거우면 돼. 이렇게 산대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일어날 일은 그렇죠. 어차피 일어난 일은 일어나고 어차피 안 될 일은 안 되는 거니까 오늘 내가 행복하면 끝이야. 이것도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그럴 수 있죠. 기독교인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을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운명론으로 치우쳤을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제3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이 있다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제3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개의 생각을 잘 조화시키는 거예요. 균형을 잡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선택에 완전히 달려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달려있다. 물론 달려있죠. 영향을 미치죠. 그렇지만 우리의 선택으로 미래가 다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이 미래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제 말 이해됩니까? 다시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내가 하기에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가 하기에 달린 게 전부가 아니다. 물론 너가 하는 일은 중요하고 책임이 따르지만 하나님 손에도 달렸다는 걸 기억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쪽에는 그럼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얘기군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너가 하는 행동도 분명히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기억해라. 말 그대로 균형을 갖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균형 잡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죠. 제가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물론 이제 우리 두 선교사님도 많은 고민과 걱정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저희들도 그런 결정을 해야 됐던 순간이 있죠.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한국에 있을 때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년 차 넘어가고 9년 차, 10년 차 될 때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또 교회를 시작하고 외국인들을 도우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또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어느 지역에서 또 외국인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하면 좋을까 하고 아내와 같이 고민하고 계획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오게 된 것도 우리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님 자매님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그 태국 자매를 통해서 고향 마을에 교회가 전혀 없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도전을 받고 우리가 처음에는 국내에서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또 시작했으면 좋겠다 했지만 이 태국 자매가 자기 고향 마을에 교회가 없다니까 진짜로 와보니까 교회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어려운 결정을. 저희 가족을 데리고 이제 태국에 2020년도에 여기 딱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계획을 했지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태국에 왔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문제는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왔는데 우리가 2020년도에 왔어요. 202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태국에 온 거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래도 끝까지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실 거야. 계속 기도하고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비자 연장이 될 수 있을까? 비자 신청이나 할 수 있을까? 학교가 계속 열려서 우리 학교 다닐 수 있을까? 막 엄청 기도했어요. 그쵸, 기억나죠? 우리 막 눈물 나면서 주님이 여기 보내신 게 하나의 뜻이면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9개월을 코로나 기간에 9개월을 태국에서 버티다가 한국으로 갔어요. 그때 제 아내와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잘못 선택했나 보다. 우리가 그냥 국내에서 다른 교회를 개척했어야 되는데 괜히 우리가 열정이 넘쳐가지고 태국까지 온다고 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 기간을 이렇게 어째 잘 버텼습니다. 코로나 기간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한국으로 보내시니까 여기가 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뜻하신 곳이구나. 또 나름대로 주위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위의 좋은 환경들을 통해서 태국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태국 공동체가 한 30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교회를 세웠으면 하는 그 태국 사람들 데리고 있는 사장님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뭐 선교사든 목사님이든 오셔서 우리 30명 되는 태국 사람들 좀 예배를 드려주고 성경도 가르쳐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를 갔어요. 거기가 어디였죠? 영암. 그 집까지 거의 얻었어요. 어쩌면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 영암에 저희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나 저나. 근데 그 사장님 얘기 듣고 영암에 30명의 공동체가 있다길래 저희가 얼른 가서 반갑다, 잘 됐다. 그리고 그 사장님을 만났어요. 사장님도 되게 성격 좋아요. 자기도 선교사님 자녀라고 했나? 그래가지고 지금은 비록 교회 안 다니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친구들 좀 예수님 믿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집이 없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집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죠. 그날 우리가 아내와 제가 영암에 가서 카페에서 그 사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오고 싶습니다. 집은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 알고 계시죠? 그 카페에 있던 그 여자 사장님이 우리 얘기를 어떻게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대화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집을 구하세요. 집이 필요하시겠는데 오신다고요? 잘 됐네요.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해 준 거예요. 자기 친구 누구 건너서 여기 영암에 시골집 예쁜 데가 있는데 지금 비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내주지 않는데 선교사님이라고 하면 제가 한번 부탁해 볼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리 가족이 통째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영암으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죠? 한국에서 사역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괜히 태국을 왔구나. 태국을 갔었구나. 그런데 신기하게 여차 이거 줄이는 말이에요. 여차해서 결국은 거기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코로나 기간은 거의 끝나가고 우리가 붕 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계획을 할 수도 없는, 지금 들어갈 수도 없고 태국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한국에 계속 남아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저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다 끝나기 전에 치앙마이로 와서 언어 연수를 다시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쭉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때로는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결정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계속 의심은 하지만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없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진로를 선택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고 어느 대학을 가야 되지? 계속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가 도와주겠지만 이제는 내가 책임을 갖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의심이 들어요. 이게 내가 선택을 잘한 건가?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렇게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많다는 거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노력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반대로 아까 반대로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게 나에게 달렸구나.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결정해야 돼. 내가 생각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여기에 다 달렸다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미래 결정과 연관해서. 요셉. 우리 어린이들 요셉 잘 알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완전한 배신을 당했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종으로.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형들이 자기를 팔 수가 있어요. 어린 나이에 팔려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로 가서 종의 생활을 했어요. 요셉이 몇 살쯤 됐었죠? 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요셉이 몇 살쯤 됐을까요? 한 몇 살쯤 됐어요. 제 생각엔 13살? 성경엔 딱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13살, 14살? 하여튼 18살 이하. 우리 지금 우리 젊은 자매들 나이. 그때 엄마 아빠 다 떨어지고 가족들 다 떨어져서 완전 먼 나라 이집트에 가서 혼자서
이렇게 청소하고 걸레질하고 주인님 섬기고 이런 많이 힘든 상황을 몇 년을 버텼어요. 요셉에겐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옛날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아마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계속 거기서 종 생활을 해야, 노예죠. 그때는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셉은 결국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요. 가장 높은은 아니죠. 두 번째로 높은 위치예요. 왜냐하면 바로 왕이 제일 높고 바로 왕은 실제로 뭐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위치만 높고 두 번째로 높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요셉이 대통령처럼 모든 일을 다 총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집트 땅에 형들이 왔습니다. 형들이. 왜 왔어요? 형들이 왜? 저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구걸하러 왔어요. 근데 요셉이 마침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형들 봤으면 어떻겠죠? 여러분들 마음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젊음을 형들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목사님이 볼 때는 요셉이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도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근데 처음에는 형들을 속입니다.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절대 밝히지 않고 계속 형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요셉이 타단해서 여차해서 아빠까지 다 데려와서 가족이 다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형들이 완전 겁을 먹었어요. 아예 요셉이 화를 내서 형들 벌을 주고 뭐 노예를 만들든 경호원을 시키든 뭐 감옥에 들어가게 하든 그런 거 전혀 없이 다 용서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야곱 요셉의 아빠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성경에 보니까 형들이 요셉의 아빠, 그러니까 형들의 아빠가 죽고 나서 형들이 더 긴장했어요. 왜 긴장했을까요? 아빠가 있으면 그 요셉이 아빠 무서워하지 않을 건데 아빠 없을. 잘하네. 둘째가 그걸 잘하네. 그렇죠? 동생 때리려면 엄마가 아빠가 못 때리게 하잖아요. 근데 아빠 엄마가 없는 조용한 동생과 나와만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이리 와.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형들이 엄청 겁먹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나를 해를 끼쳤습니다. 나쁜 일을 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요셉은 뭘 믿었냐면 그때 하나님이 형들이 나쁜 일 한 거를 선한 것, 좋은 것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죠? 형들은 너 죽어라, 에이 고생이나 해라 하고 종으로 팔았는데 나쁜 일을 한 건 맞아요. 그건 형들이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다고요? 그 나쁜 일을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싸단 바꿔주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실수하기도 해요. 계획하다가 잘못 선택하기도 해요. 어쩌면 내 마음이 욕심이 생겨서 나쁜 것을 실수로 선택하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형들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나쁜 것이 나쁜 쪽으로 그냥 쭉 가도록 놔두지 않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게 나한테 달렸어. 내가 잘 선택하면 좋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잘못 선택하면 끝장이야. 이게 아니라 때로는 잘못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좋은 쪽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요셉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이건 누구를 말할까요? 많은 백성? 아니, 형보다 더 많어. 이스라엘보다 더 많어. 그렇죠. 이집트 사람을 다 먹여 살려. 무슨 일인지 알죠? 흉년이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있어서 말 그대로 이집트 사람 다 죽을 판이었어요. 흉년이 이런 흉년이 없었어요. 세계적인 흉년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미리 흉년을 대비해서 먹을 것을 엄청나게 쌓아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거든요. 요셉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한번 물어봅시다. 요셉이 이집트로 형들 때문에 팔려가서 너무 힘들게 살 때 자기가 총리가 될 걸 알았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많은 백성을 살려낼 걸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꿈속에서 좀 그런 꿈도 꾸지 않았을까요?
그죠?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는 한 10년 뒤에 높은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을 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참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 우리가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많은 결정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걸 믿고 결정을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여기 오게 된 거 우리가 태국 온 다음에 한 달도 안 돼서 코로나가 터질 줄은 우리는 계획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선택하고 나갈 때마다 이게 내가 선택을 잘한 건가? 나 이대로 그냥 계속 가도 되나? 하나님 어떡하죠? 계속 갈까요? 아니면 멈춰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 명확하게 알려주면 좋지만 알려주지 않으실 때가 많다는 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세요.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너가 아직 깜깜한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도 나를 의지하고 내게 기도하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를 때에도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잠언 16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성경에서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너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다. 그리고 너의 계획이 중요한 것도 안다. 그러면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서 행사라는 건 모든 일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어떤 일들, 그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께 맡기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제가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래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려워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경영하는 것, 여기서 경영한다는 건 비즈니스 경영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된다.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지혜롭게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모든 일이 100% 다 잘 된다는 뜻인가요?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100% 하나님께 맡길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제대로 맡기지 못했는데 그럼 모든 내가 계획한 거 다 100% 완성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설교가 끝나지 않고 한 걸음 우리가 좀 더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질문인데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겼을까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면서 사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모든 거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자, 그럼 또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계획하고 하시고자 했었던 모든 것이 다 완성되셨나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도표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미래는 내가 하기에 달렸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그러면서 하루하루 긴장하면서 뭘 해야 되지? 이걸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불안해하시고 긴장해 하셨을까요?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진 않았을 거예요. 반대로 어때요? 나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생각하기를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차피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하고 무기력하게 수동적으로 사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이 중간 균형을 아주 잘 맞추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피곤할 때까지도 노력하셨고 밤새 기도하기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위해서 온 에너지를 다 쏟으신 분이에요. 절대 무력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불안해하면서 사시지도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될 걸 믿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아까 잠언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바가 다 완성됐어요. 이 표현을 성공이다라고 표현할 때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결론이 성공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의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잠언의 말씀에 따를 것 같으면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너가 계획하는 것, 너의 경영이 다 이루어진다. 성공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형통한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실패했다. 저 봐라. 자기 자신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도와준다고 하더니 자기 자신도 살리지 못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저렇게 비참하게 불쌍하게 죽네. 너 자신을 구원해라.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자, 왜 예수님은 실패한 것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그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근데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걸 계획하셨습니다. 왜 계획하셨죠? 왜 그런 걸 계획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태국에서 살 거를 결정했어요. 여기가 더 좋아서 결정한 건 아니에요. 물론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물 문제 있죠. 더위 견디기 힘들죠. 때로는 음식이 안 맞죠. 막 배가 아프고 벌레 물리고 막 이거를 살겠다고 여기 오는 것 자체가 좀 무모하죠. 사람들이 볼 때는 저희가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왜 거기를 가? 한국에서 이렇게 좀 교회를 좀 잘 세워놨으면 이제 여기 좀 더 성장시켜서 좀 더 크게 하면 되지. 사람들이 볼 때는 어쩌면 좀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어리석은 선택 같은 것을 일부러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사건은 우리를 대신한 사건입니다. 우리를 대신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까 잠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나는 성공을 거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난 항상 의심하거든요. 난 도리어 항상 내 욕심대로 잘못된 걸 선택하는 죄의 본성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걸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나는 더 이상 너를 인도해 주지 않겠다.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나는 더 이상 너를 인도해 주지 않는다. 난 널 책임지지 않는다. 난 널 모른다. 난 널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왜 예수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오셨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걸 예수님이 다 덮어 쓰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버림받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됐어요. 우린 잘한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인도할 거야. 너가 부족한 것과 상관없어. 예수님이 한 걸 보고 나는 널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 어린 친구들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는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끌어안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그 버림받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찬양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할 때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불안해하거나 하나님의 벌인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친절한 인도하심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